순서가 정해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더 늦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더 늦게 복을 받고 그 순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때와 그 시의 중함과 경험을 보시고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내게 지금 잠깐 은혜가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은혜가 듬뿍듬뿍 간다고 질투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합한 시간에 합한 것을 가지고 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중요한 거고 어떤 것이 경한 것인지 구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믿음의 유산들을 잘 되물림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저께는 새롭게 교인이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 이현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대되는 길이오니 하나님 그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믿음을 부여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꾸며진 그 가정에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사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소망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바르게 신앙이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말씀 오늘 보는 날이고요. 마가복음 2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네, 신약성경 61페이지 여간에 있고요. 61페이지 여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혈루병 여인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야이로라는 사람의 어린 딸이 있는데 12살이 됐어요. 근데 이 12살이 됐을 때 갑자기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단 말이죠. 정말 죽게 되었냐라고 말하면 본문의 하반부를 보면 정말로 죽음의 위기까지도 다녀온 게 맞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가 터졌을 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께 와서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때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얘기를 한 거죠.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어느 정도 직책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기대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재미난 구경거리 하나가 생겼으니 무리들이 쭉 몰려가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여인 하나가 기어 들어온 거죠. 서서 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혈류병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하혈을 하는 거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걸어다니기도 불편할 수 있는 병인데 어쨌든 기어서라도 예수께 가서 저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옷자락을 살짝 만지고 도망쳐 나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라고 물어보니 당황한 여인이 와서 예수께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 본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엮여 있어요. 그 단어들을 엮여 있는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절과 27절이 되는데요. 21절 먼저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무리가 줄을 좀 쳐놓죠. 그리고 또 하나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무리 가운데 끼어뒤로 와서도 줄쳐놓죠. 예수께서 집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입니다. 큰 무리가 있으면 그리고 그 큰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집중이 될까요? 우리는 사실은 무리에게 집중이 되죠. 저도 그렇지 않을까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수천 명 모이는 예배당에 와서 설교해달라 요청을 하고 어디서는 아주 작은 한 두 명 모이고 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 인도를 해달라고 하면 그리고 날짜가 겹쳤어요. 그러면 어디를 갈까요? 많은 데 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람 많은 데 가면 내가 더 인정받기 좋고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을 수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라면 이왕이면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근데 예수는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 한 명 모이는 교회 부흥회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것이 왜일까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수적은 작고 많음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가 예수님의 집중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높이에 맞는 일을 한 사람이 예수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냥 흘려 지나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 안 하고 지나가도 될 뻔했어요. 그냥 뭐 능력이 나갔나 보다. 누구 하나 고침받았나 보다. 예수는 아셨으니까 그 여인도 혈류병에다가 사람 많은 데 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괜히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냥 지나가야지 뭐 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안 지나가시고 멈춰서서 여인을 불러 세워서 이야기를 하셨던 거면 그 여인이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까라는 거죠. 그것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에서 45절인데 42절 먼저 볼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지 4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아까 말했던 야이로의 딸이겠네요.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 걸었대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12살 먹은 아이가 일어나 걸었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12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겹치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왜 굳이 이 단어까지도 적어놨는지가 중요하겠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몇 년이래요? 12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겹치는 단어가 있네요. 뭐죠? 12라는 숫자가 겹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소년은 언제부터 아팠는지를 기억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12년째 되는 해에 많이 아팠고 죽을 뻔한 거지만 여인은 1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쉬지 않고 아팠던 거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인가,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인가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12해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딸은 그동안은 행복했겠죠. 정확히 말하면 한 11년 정도? 한 10년 정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아픈 상태란 말이죠. 그럼 누가 더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누가 지금 그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더 필요할까라는 걸 예수님이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그냥 방치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2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네요. 26절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병이 낫겠지, 나게 낫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산 건 아니고 정말 사방팔방 좋은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봤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이죠. 뭐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그리고 아무 소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대요. 그러니까 더 병은 악해졌고 가진 건 다 탕진했고 남은 게 없는 상태면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대충대충이 참 많아요. 대충대충.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그 대충 해도 예수님이 도와주겠거니 라고 착각을 해요. 안 그래요. 그 대충을 하나님이 보시고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최선을 보고 움직여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은 착각이 그 적당히를 나를 흐트러 놓고 말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에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혈루병 여인의 그 사건을 보고 예수께서 멈추셨을까라는 것과 그 12에 다급한 애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 굳이 멈춰가며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어른답게 어떤 사람이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박현수 권사님 며느리 되는 친구가 어저께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살아생전 처음 나온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 평생에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봤는데 그게 또 다림목교회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뭐가 기억나요? 교회는 등식이 표현이 되는 거죠. 교회는 다림목교회. 그러면 교회에서 만나는 권사는 윤 권사님, 박 권사님 이렇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나쁜 곳이라고 결정될 땐 그 나쁜 것은 내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표현이 될 때 그 좋은 것의 표현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고 어떻게 찬양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가 이 친구의 교회의 정의가 돼가는 거죠. 혈루병 여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게 그 여인에겐 수치스러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때 이가 보여준 것이 만민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 때문에 예수는 혈루병 여인을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도 그를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가 보면 사람들에게 그래요. 근데 익숙히 아는 사람들은 보고 그러려니 해줘요. 원래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라고 인정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걸 처음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지? 왜 저러지? 궁금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안 좋은 곳이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올해는 꾸준히 정말 새가족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교회를 다 처음 나가는 분들이 와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기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본이 될 수는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새가족 보내지. 우리 교회가 아직 힘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힘 있고 능력 있고 본이 될 만한 권사님들이나 좀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와야 본이 되는 거니까. 근데 거꾸로 지금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으니 새가족을 보내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보내겠어요. 와봐야 내 백성 망가뜨리는데 굳이 거기 보내서 왜 걔를 괴롭혀요, 하나님이. 딱 보니 그래도 요게 몇 명은 내가 저 친구에게 믿음을 심어줄 만한 본이 될 어른이 있구나 싶으니까 보내주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걸 보고 아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되자는 얘기죠. 혈루병 여인이 일어났을 때 그 여인을 드럽게 세워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감히 일로 와라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3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돌아가면서도 그 병이 낫는지를 확인은 안 한 거예요. 일단 도망가기 바빴겠죠. 옷자락만 만지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만지긴 했지만 그 다음엔 급하게 도망가야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확인조차 못했는데 예수님 갑자기 멈춰서 누가 내 옷자락 만졌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밀어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옷자락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갖고 이 어른 참 이상하네? 라고 하는데 아니야. 누가 내 옷자락 만졌어? 그러니까 그때 여인이 오다 보니까 어라?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33절에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대. 이 모든 사실을 여쭐 때 알게 됐겠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고 의사들에게 갔는데 고침도 못 받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재산은 탕진했고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근데 아유 거지구나. 가진 것도 없고 병자고 저거 쓸모없는 여자인데 왜 저렇게 와서 고생시켜?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그 병이 지금 나았어요. 라고. 그러자 그 얘기를 하는 이에게 예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많은 얘기를 들으시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뭐라고 하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뭐래요? 따라.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래요. 두려워 떨지 말고 평안히 가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하게만 살아달래요. 와, 이게 멋있죠. 너 나 때문에 고침받았으니까 너 나한테 뭐라도 해줘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건강하게만 살아라. 난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34절의 중간에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따라 뭐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병이 낫는 역사는 왜 나타나냐면 믿음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내 옷자락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네 믿음이 구원한 거야.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말하는 거죠. 그 온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보는 게 아닌 것이라 네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새 가족들이 우리에게 봐야 되는 건 내가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규정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내가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오늘의 삶의 지침이 되시고 앞으로의 삶의 지침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그 새 신자가 왔을 때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참 좋은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36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5절부터 봐보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돼요.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시간이 꽤 많이 걸린 거죠. 그 여인이 주저리주저리 한 얘기가 다 많았을 거고 그 얘기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딸아 괜찮아 건강하게만 살아 라고 보내려고 그러는데 한참 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대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대요. 와, 그러니 이 회당장은 얼마나 화가 나요. 내 딸 살려달라고 가는 길에 갑자기 멈춰서 쌀데기 없이 한 여자 데리고 얘기하다가 망했잖아요 나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진짜 해야 될 일을 넌 놓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36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대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왜요? 나는 지금 샬롯병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께는 내 중심엔 지금 샬롯병 여인만 있는 거죠. 이게 멋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너도 그 믿음 가지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혈루병 여인이 나는 게 뭐 때문이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니?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 죽었다고 그 말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현정 자매도 그렇고 김혜린 자매도 그렇고 다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라 자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슬기라는 청년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교회 생활은 군 생활에서 한 게 처음이고 어렸을 때 경험한 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사실은 다 새가족이에요.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 이유를 우리는 물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지금 말하기 전에도 여러분이 아셨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홀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샬롯병 여인이나 이 12해 동안 자라며 아팠던 한 아이가 난 것처럼 그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처럼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걸 보여줘야 될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끊임없이 새가족이 등록하며 낯선 사람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록을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들의 병들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는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며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며 그 기적을 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